묶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얽어매는 게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내가 열심히 주님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무거운 것들이 나의 이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이 경주에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던 것. 2017년에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얽매이게 만들었던 것들.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굴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얽매인 것. 내가 달려갈 길을 못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탐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 탐심이, 그 정욕이 우리를 얽어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그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도 무거운 것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참고 견디지 못하면 완주 못해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 훈련할 때 엄청 힘들다고 그러죠. 권투 선수들이 체중 감량할 때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체중 감량이 힘들어가지고 그 권투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체급을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 자체가 너무 어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사실 그런 달콤한 열매들을 먹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들은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특별히 뭐 올림픽에 나가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따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태능선수촌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 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에요. 군대에서 훈련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한테는. 결국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능력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좋아서 경주를 완주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 버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뭐 자고 싶고 쉬고 싶을 때 다 하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고 또 인내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대요. 달려오는 차에. 그만큼 뭐 옆에서 감독들이 막 훈련을 시킬 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데 그걸 참고 인내하니까 결국 열매들을 맺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걸 인내합니까? 선수들이 인내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메달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열매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들이 왜 그 수고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게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이 견디셨는가?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어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지금의 부끄러움과 지금의 이런 어떤 그 모든 고난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허허허 웃을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이 기쁨을 알면 늘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전도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배워야 되고 돈이 있어야만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배워도 돈이 있어도 하늘의 기쁨을 모르면 절대로 입 벌려 전도 못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을 저희들이 내다보고 그걸 봐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또 우리가 이 수욕을 전도하다가 막 야쿠르트 막 확 붓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집어 던지는 분들도 있고 나가라고. 그럴 때 얼마나 수욕이 모욕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습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그걸 못 보면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는 건 바보죠. 근데 우리가 참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2018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새해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가올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개의치 말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찬송이 언제 나와야 됩니까? 그럴 때도 나와야 돼요. 아들이 대학 갔을 때만 나오고 남편이 월급 가져올 때만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좀 힘들어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인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죠? 아무리 빨라도 방향 잘못 잡으면 허탕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는데 2013년도에 4월 28일 날 영국의 그 북부에 있는 그 썬더랜드에서 마라톤이 있었어요. 이 마라톤 이 시합에서 선두로 달리던 한 명을 제외하고 5,000명이 실격 처리가 됐어요. 마라톤 경기에서. 왜 그랬냐면은 1위 선수가 막 달려가는데 2위와 3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등하고 2위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2등 앞에 1등이 안 보인 거예요. 결국 2등이 길을 잘못 들어섰어. 근데 2등 뒤에 3등은 2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3등 뒤에 4등은 3등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명이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을 했지만 뭐 264m인가가 모자라가지고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결국 앞에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다가 결국 실격 처리가 된 것이죠. 우리의 그 시야에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시야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어디 딴 데 간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냐면 여러분 길 잘못 들어선 거예요. 예수를 우리 시야에서 놓치면 그게 바로 방황이고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상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경주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격 처리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없어요. 내 시야에. 주님 따라가려면 내 뜻을 접어야만이 주님이 계속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면 주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2018년에는 항상 주님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었을까? 그걸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사냥꾼 한 명이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이분하고 그 고속도로를 여행을 하면 목사님은 안 보이는데 이 사냥꾼은 토끼 보라고 저기 사슴 보라고 저기 뭐 노루가 지나간다고 막 도착할 때까지 한 수십 마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관심이 다 딴 데 있어. 콩밭에 있어 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2018년 한 해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도록 주일이면 다시 또 다잡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정말 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또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2018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시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그 삶에 주님은 없고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2018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언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겸손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7년과 더불어 2018년 한 해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43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